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 제8장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이 가신 교환 36쪽입니다. 본문 말씀 에스더 4장 13절로 16절을 교독합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일이다. 우리가 어제 7장을 통하여 6장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이제 7장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 하나님의 약속이다. 오늘 이제 8장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왜?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함께 꼭 새기고 싶은 것은 기도하되 누구에게나 기도에 시험이 있고 또 기도하되 당장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 더 나아가서는 기도하되 때때로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사실은 더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하는데 왜 점점 나아져야지 왜 기도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가, 이런 현실들을 많이 대할 터인데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는 모를지라도, 아니 이 현실은 더 어려워질지라도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일이야. 그러므로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맡기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현실과 사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현실은 힘든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룹니다. 오늘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감사함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어야 될 것 같은데 구조대원들은 그 사람이 살려주세요 할 때 조금 더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져서 정말 이제 허우적 거릴 때 비로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조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그 사람이 지금 막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힘이 있을 때 구조대원이 빨리 건져야 되겠다고 물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구조대원을 붙들어 버리면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조대원의 힘보다 이제 죽음에 직면하여 살기를 온 힘을 쏟는 그 사람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우니까 무엇이든 붙드는 거죠. 이 구조대원을 꽉 붙들어 버리면 구조대원이 몸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구조한다 그래요.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은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의 현실과 사실이 더 어려워질 때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가 보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기가 쉬운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내 기도하고도 내 현실과 사실이 절망스러울지라도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바라요. 오늘 본문의 이 에스더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왕에게 누군가가 나아가서 지금 이 유다가 처한, 이 유다 민족이 처한 이 위험한 일을 알려야 되겠는데, 왕이 에스더를 부른 지가 한 달이나 지났다는 거죠. 앞으로도 부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자 에스더가 내가 3일을 금식하겠습니다. 백성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한 후에는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이면 죽으리이다. 즉 내가 왕이 나를 찾지 않았는데도 내가 왕 앞에 나가서 반드시 이 일을 왕에게 다 아뢰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왕이 나를 죽이면 죽으리다. 그 얘기는 그만큼 지금 에스더가 처한 상황이 불리하고 인간적으로는 죽을 것 같은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에스더는 나에게는 아무런 방편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도 오직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붙들면 죽고 맡기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다고 붙들면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맡기면 사는 거죠. 사실 에스더에게서 사는 길은 왕 앞에 나아가지 않는 길이죠. 그러면 사는 길이죠. 그러나 기도하고 맡기자 모든 민족이 사는 길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언제나 사람과 세상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언제나 죽을 것 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죽을 것 같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에스더가 죽을 것 같은 현실이었지만 기도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그 기도에 역사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기도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신 교환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맡길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더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에스더는 기도하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 현실은 왕이 죽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죽을 것 같은 현실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더라는 거죠.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기도는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도 왜 더 어려워져요? 예를 들면 암에 걸려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는데 암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고치지 않을까? 나의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병원에서 암이 더 중해졌다, 깊어졌다는 것은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오직 우리를 고치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했으면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내 현실과 사실을 언제나 더 중하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암이 1기가 되었다, 2기가 되었다, 3기가 되었다, 그건 현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감기를 고치는 것이나 암을 고치는 것이나 동일한 거겠죠. 그 암이 깊다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고 사람이 볼 때 더 깊어졌다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그 현실과 사실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언제나 기도를 넘어뜨리는 것은 뭐냐? 염려입니다. 염려를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현실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참 에스더에게 놀라운 것은 내 현실은 죽을 것 같아도 나는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되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말이죠.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현실은 죽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자, 두 번째 말씀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봅니다. 2번, 왕의 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에스더 5장 2절로 3절이죠.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나를 죽일 거야, 죽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조심스럽게 왕의 어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를 발견한 왕이 그 에스더를 불의하게 여기지 않더라. 법을 어겼구나 이렇게 생각지 않더라는 거죠. 그를 사랑스러워 하더라. 그것도 매우 사랑스러워 하더라. 법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관례로 말하면 왕이 찾지도 않은 왕후가 나오면 그건 법을 어긴 거죠. 법을 어기면 불의한 거죠. 에스더는 분명 법을 어겼고 에스더는 분명 불의하였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불의하게 여기지 않고 매우 사랑스러워 하더라. 그러면서 에스더는 왕이 나를 죽일 줄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왕은 에스더를 환대할 뿐 아니라 왕후여, 왕후의 소원이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한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갔다가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리브가와 함께 돌아오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리브가를 택하여 준 것도 감사하고 은혜지만 이제 이 늙은 종의 마음속에는 과연 이삭이, 그죠? 본인 이삭이 이제 이 리브가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여 동안 다시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그 늙은 종은,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냥 리브가만 데려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스러워 하더라 그랬어요. 남이 사랑해도 아멘하면 우리도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사랑 안 할 거야 뭐 이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달은 건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 사랑스러워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냥 사랑스러워져. 그냥 빨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화목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늘 화목하시길 바래요. 기도하면 사랑스러워집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상대의 약점이 보이지만 기도하면 사랑스러운 게 보여요, 여러분. 이제 바르지 말고 기도만 세게 하세요. 가추 안 입어도 괜찮아. 기도만 세게 하면 돼.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곳에는 언제나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자꾸 아멘을 적게 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힘써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 기도한 거로 끝나지 않아.
그들이 서로 사랑해요. 떡을 함께 떼고, 그렇죠? 가진 것을 다 함께 나누어 쓰더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공동체 안에 사랑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혹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제도와 조건과 사실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과 환경이 바꾸어지는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면요 모든 걸 뛰어넘어 사랑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의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 사랑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여서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 세 번째 반대로, 그러면 하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만에게는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7장 6절로 7절을 교독합니다. 6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이제 왕이 에스더를 환대하고 왕후여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에 제가 왕을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요. 저의 소원은 나라를 달라는 게 아니고 다만 왕을 제가 잘 섬기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러죠. 아니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왕후여, 정말 왕후의 소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자 에스더가 또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왕후여, 왕이여, 내일 한 번만 더 여종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십시오 그럽니다. 아니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그렇게 말하죠. 왕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함께 오십시오 그럽니다. 그 다음 날 왕이 또 왔습니다. 그 당시 왕이 가장 아끼던 신하가 하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자 왕이 어제도 나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겨주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섬깁니다. 그러자 왕이 또 묻는 거예요. 왕후여, 정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비로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사실은 제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참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희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났겠어요. 아니 이렇게 예쁘고 착한 사람인데, 아니 그 에스더의 민족이면 자기 민족과 같은 건데 누가 이 착하고 선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가 누구냐?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내가 뭘 못하겠느냐? 당장 그의 이름을 말하라는 거죠. 그가 누구냐? 그러자 에스더가 하만입니다. 왕은 생각지도 못했겠죠. 왜? 왕은 하만이 자기의 가장 최측근이었고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만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에스더가 하만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만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왕이요, 뭔가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변명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가깝기로 말하면, 그리고 왕이 신뢰하기로 말하면야, 왕후 에스더보다는 하만이 훨씬 더 신뢰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이렇게 에스더를 찾은 것이지, 그전에는 에스더를 찾은 지 한 달이 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더는 바벨론 출신의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왕후가 많이 있지만 그 왕후 중에도 유다인 출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만이 생각하기에는 왕이여 나의 진실을 들어달라고 얼마든지 자신을 변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만이 인정을 합니다. 자,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여러분 6절을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하만입니다 라고 말하자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에스더가 기도하자 왕의 마음에는 에스더를 사랑스러워하게 하고, 하만의 마음에는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하만이 이렇게 쉽게 굴복한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만은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하고 왕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에스더의 한마디 말, 아마 왕이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그 대목이었을 거예요. 왕은 뭔가 하만이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건 정말 오해라고 변명을 해야 되는데 하만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왕이 노하여 일어나 잔치 자리를 떠납니다.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그래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왕은 이 현실이 너무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왕은 뭔가 좀 이렇게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생각하기를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왕이 에스더의 집에 돌아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다? 하만이 에스더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시인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에스더가 생각하기로는 왕이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기도하면 불의한 자에게는 두려움을 주어서 무릎 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기도한 대로 유다 백성들이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에스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은 죽을 것 같을지라도 기도하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50일 기도의 귀한 여정 속에 우리가 모든 기도를 온전히 주께 의탁할 때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